지난 시간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전도 여행 중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도시에 갔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평소 해왔던 대로 제일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 거기에 가게 되지요. 이것은 당시 바울과 바나바가 취했던 중요한 선교 전략 중 하나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에 의해서 망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로마 각지로 뿔뿔이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로마 제국의 주요 도시들에 거점을 두고 모여 살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회당을 세우고 그 회당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신앙과 또 민족적 정체성을 지켜 나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느 도시를 갈 때에 그곳에 회당이 있는가를 찾아보고 그 회당에 가면 유대인들을 쉽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점을 10분 활용하여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 전략이 아주 효과적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갔다라고 하는 말은 이들이 이고니온에 온 목적이 복음을 전하기 위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1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은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 분명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유대인들이 믿는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그런데 성경은 헬라인 중에서도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왜 헬라인들 중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을까? 여러분 의문을 가지실 만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 이상할 것이 없는 것은요, 헬라인들 중에서도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유대교로 개종했던 헬라인들 중에서 때마침 그 회당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의 은혜를 받아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있게 마련이겠지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두 형제들 바울과 바나바에게 악한 감정을 품게 하였습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유대교를 빙자한 이단 사입이라고 하는 것과 함께 그리스도인은 로마 제국과 황제를 반대하고 저항하는 사람들, 불온한 세력이라고 하는 음해의 결과가 바로 그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분명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거지요. 이들이 이고니온에 오기 전에도 이미 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 이상 그 도시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었던 것을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먼 일이 나도 나겠다 싶은 바로 그때에, 하지만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망치지도 않았고 또 이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아부하지도 또 타협하지도 않았습니다.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아멘. 두 사도는 오히려 오래 머물면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힘입어라고 하는 말은요, 무엇을 위해 혹은 무엇 안에라고 번역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사도는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요, 그들이 주님 안에 머물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두 사람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그 모든 것, 즉 은혜의 말씀이 거짓이 아닌 참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직접
증명해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그러자 그 도시 사람들이 크게 두 패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한쪽은 유대인들을 따르는 것이고 다른 한쪽은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대목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두 사도들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복음을 전했고 주님께서 저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복음을 받아들이고 두 사도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지 않은 걸까? 그런 의구심 혹은 그런 실망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고니오는 로마 제국의 도시였습니다. 즉 이방인들의 도시였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상당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복음을 전하기에 참 어려운 환경이었던 것이지요. 더군다나 그 도시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들어와 예수님을 전하기 이전에 단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 2명의 사도들이 그 도시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무리와 대등하게 겨룰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압도적으로 많은 수가 생겼습니다는 아니라 할지라도 오히려 그 땅에 있는 유대인들과 비견할 정도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졌다고 하는 것은 말씀보다도 훨씬 더 고무적인 상황임에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오롯이 두 사도가 주를 힘입어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것과 주께서 저들을 도와주신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수세에 몰린 것, 당황한 것은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그 도시의 관리들, 오늘날로 치면은 공무원들까지 동원해서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아멘. 급기야 어떤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은 좀 우리를 당혹스럽게 합니다. 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아멘. 적대자들이 이 두 사도들을 돌로 칠 것을 사전 모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행에 옮기려고 하는 그때에 감사하게도 두 사도들이 그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들은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다. 당시 초대교회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그리고 성령에 충만했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전문가요 베테랑이었던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끔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았습니까? 대책을 세우고 전략을 짜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아니면 도움을 구하는 더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주님, 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셔서 이 위기를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망합니다. 그리스어로 도망하다라고 하는 것은 카파페고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카파페고라고 하는 단어가 도망하다는 도망하다인데 그 앞에 하나의 전제가 있습니다. 단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특별히 안전을 위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떤 잘못을 하거나 뭔가 캥기는 것에 있어서 불편하고 어려워서 주렐랑을 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피하는 것, 그게 카파페고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래서 도망하다라고 하는 뜻과 함께 그리스어 사전을 찾아보면은
피난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는 조금 교회가 가격등거려지면서 저들의 선택이 조금은 아쉽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도망하였습니다. 피난하였습니다.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는 이고니온보다도 훨씬 더 작은 도시들이었습니다. 루스드라는 이고니온의 동쪽 한 80km 지점에 있고, 거기서 더 동쪽으로 가면 더베라고 하는 더 작은 도시가 있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고니온에서 나와서 더 먼 동쪽으로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도망쳤다, 피난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반전이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이고니온에서 안전을 이유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 주를 힘입어 담대히 복음을 전했고 주께서 기사와 표적으로 도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요, 도망치는 것이었습니다. 피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쯤 되면요, 그렇게 열심히 했고 또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망하고 피한다면요, 기가 죽을 만도 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할 만도 하고요, 낙심될 만도 하고 포기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아마 둘이 앉아서 함께 그래도 우리가 1년 가까이 1년이 넘도록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1차는 일단 여기서 접읍시다. 괜히 이거 더 하다가는 정말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이만큼도 훌륭하고 이만큼도 좋은 성과니까 좀 저들이 좀 잠잠해질 때까지 봤다가 우리 조용히 돌아갑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요? 도망하였으니까요. 피난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루스드라에서도 더베에서도 더 동쪽으로 쫓겨가면서도 도망치면서도 그들이 복음을 전했다고 성경은 증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루스드라에서는요, 유대인으로부터 정말 돌에 맞아 사도 바울이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갑니다. 같은 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이 유대인들, 즉 바울에게 와서 돌을 던져 바울을 거의 죽음에까지 몰아넣었던 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왔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이 이 성을 떠났으니까, 이 도시를 빠져나갔으니까 자, 우리는 이제 됐고 더 신경 쓰지 맙시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이놈들 위험한 놈들이니까 반드시 죽여야 된다고 생각해서 뒤따라왔단 말입니다. 추격해왔단 말입니다.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고니온으로부터 루스드라는 약 80km 떨어진 도시입니다. 그런데도 쫓아와서 기어이 발견해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죽었다고 생각해서 바울의 육신을 성 밖으로 내던져버렸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바울은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더 동적인 더베와 그 근방까지 가서도 또다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입니까? 하지만 이 두 사람의 위대함은 모든 위기와 위협에 맞서 끝까지 자리를 버티고 서서 싸워 마침내 승리하는 그런 위대함은 아니었습니다. 저들을 압도하고 그들을 자신들 앞에 무릎 꿇리는, 굴복시키는 위대함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살해 위협을 피해 도망하였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기죽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도망치면서도 피난을 가면서도 기어이 복음을 전하는 위대함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이들이 패배한 것 같으나 저들은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사라지는 것 같았지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멈춘 것 같았지만 결코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끝내 승리했습니다. 다시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의 사역을 이어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우리들이 묘하게 좀 닮아 있다라고 하는 생각 해보지 않으십니까? 지난 신년 특세에서 제가 거듭해서 강조했듯이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성도요, 주를 힘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받은 은혜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지요.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또 주의 일을 감당하여 순종하며 봉사하며 섬기기도 합니다. 교회 구석구석에 일들을 도맡아 하기도 하지요. 물론 때로 부족함을 느끼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나름 봉사하고 섬기면서 기쁨도 함께 누립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은혜대로 사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지요. 오히려 정반대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말씀대로 살고 은혜 받은 대로 살고 믿음의 사람대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요 주를 힘인 대로 산다고 하면 이런저런 저항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유혹이 생기고 시험도 왜 이리 많은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요 주를 힘든 자로 살려고 할 때에 사단은 그런 우리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영적인 도전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이지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괜한 오해를 받기도 하고요. 사실은 들을 필요 없는 말들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내가 이렇게 믿음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또 교회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물론 기도하면서 응답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했지만은 과연 맞는가라는 의구심과 의문을 가지게 될 때도 있습니다. 역시 말씀대로 사는 것은, 은혜대로 사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런 면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우리들의 삶이 비슷한 면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저 두 사람과 우리들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저들은 물러서면서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망가면서도 말씀을 붙잡았고 피하면서도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이지요. 우리들은 그렇게까지는 잘 못하지 않습니까? 좀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게 말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우리들과 저들의 차이가 생기는 것이지요. 어떤 차이일까요? 믿음의 차이이자 실력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우면 쉬이 낙심합니다. 절망하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며 포기하고 때로는 그 자리에서 도망칩니다. 심지어 믿음의 길을 떠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고 성도고 주를 힘입는 사람이면 마찬가지인데 어디에서 이런 차이는 나오는 걸까요? 저는 바로 말씀의 차이라고 믿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보십시오. 저들이 이고니온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대와 저항에 부딪혔지만은 계속해서 주를 힘입어 이들은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통해 이들이 전하는 은혜의 말씀이 참인 것을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와중에도 저들이 전한 것은 결국 복음이요 말씀이었습니다. 즉 저들은 계속해서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것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어떤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계신지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고 이루셨는지도 저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고 확실하게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을 자신들의 목숨처럼 귀한 것으로 여겼던 것이지요. 진정 그들은 말씀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반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을 모두는 아니어도 예수 믿는 집안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신앙생활을 꽤 오래 해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기독교 문화에서 자랐고 교회는 꽤 익숙한 곳이지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부모님을 통해서 혹은 교회를 다니면서 어깨너머로도 배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을 읽어본 적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직접 소리를 내어 읽어본 적은 더욱 없겠지요. 많은 모태신앙이신 분들이 자조 섞인 농담으로 우리는 못해서 모태신앙이라고 말하지만은 사실 무엇을 못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모태신앙인 분들이 의외로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잘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많은 분들 중에서 자신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에 의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유튜브에서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목사님들의 설교의 뿌리요 근원인 성경을 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서 들었는지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과연 여러분이 손을 펴 직접 말씀을 그만큼 읽으셨습니까? 아무리 좋은 설교도 결국에는 성경의 해석일 뿐입니다. 그 자체가 진리는 아닙니다. 오직 성경 말씀만이 오리지널이요 또한 참된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 많이 들으십시오.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이 더 자주 성경 말씀을 펴서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기고 영적인 실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10년, 20년 믿어도 이토록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겁니까? 왜 영적인 실력이 나아지지 않습니까? 왜 늘 작고 사소한 일에 시험 들고 고만한 일에도 넘어집니까? 왜 교회를 다녔다 말다 합니까? 왜 믿는 대로 사는 것에 자신이 없고 믿는 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왜 손해본다라고 하는 느낌이 생깁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있어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요 있어도 말씀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옛말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는 말입니다. 어설프게 대충 알면 그것이 더 위험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 선무당이 참 많습니다. 어디서 들은 것은 있습니다. 알긴 압니다. 문제는 정확히 알지를 못합니다. 차라리 모르면 처음부터 다시 배우기라도 할 텐데 목회자에게 와서 물어라도 볼 텐데 그래도 명색이 모태신앙이고 교회를 10년, 20년 다녔고 그러는 사이에 어느새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니 이제는 모른다는 말을 하기도 어려워지는 것이지요.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대충 알고 있는 것들을 대충 아는 대로 아는 만큼 신앙생활을 합니다. 문제는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의 기준이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때로는 기분대로
신앙생활합니다. 대충 감으로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으면 하지만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겁니다. 어디서 들은 걸로 합니다. 그래서 여쭤봅니다. 집사님, 권사님, 누가 그렇다고 합니까? 그나마도 좋은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면 낫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언제까지 누가 그러던데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던데요로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주를 힘입어 담대히입니다. 주를 힘입어 담대하고 싶으십니까? 주를 힘입어 담대히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방법은 이겁니다. 여러분, 말씀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성장하고 영적인 실력이 생깁니다. 그래야 주를 힘입을 수 있고 그래야 담대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5년 한 해는 성경 읽는 한 해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나만요? 아니요. 배우자와 자녀들과 손주들과 온 가족, 나아가 우리 교회 온 세대가 함께 말씀 읽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25 온 세대의 성경 읽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 해 동안 말씀 읽기 원합니다. 그냥 일단은 이렇게 이름을 정했는데 영 이름이 재미가 없어서 이번 한 주간 기도해 보면서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머리쌈에 더 좋은 이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잘 들으세요.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각각 성경을 읽습니다. 자, 하루에 한 장 읽으셔도 되고요, 10장 읽으셔도 됩니다. 그건 상관없습니다. 다만 1월 달에는 마태, 마가복음을 읽으십시오 하는 어떤 큰 아웃라인만 잡아드릴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올해 성경 일독 하기로 했고 이미 시작했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하시면 됩니다. 왜 성경 일독을 목표로 하지 않느냐? 우리가 성경 일독을 목표로 했다가도 창세기 잘 넘기고 출애굽기 가면 속도가 좀 떨어졌다가 레위기 가면 다들 낮아빠지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가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 일독은 늘 언제나 미완의 완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일독 하고 싶은 분은 그렇게 하십시오. 하지만 그게 아닌 분들은요, 하루에 한 장, 일주일에 한 장이어도 좋으니까 어떻게든 올해 말씀을 읽자는 겁니다. 아멘 하시는 분이 몇 분 안 되셔서 조금 불안합니다, 여러분. 자, 성경을 내가 읽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장 읽었는지를 하루 적어서요, 한 주에 내가 몇 장을 읽었는지를 적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다음번에 나눠드릴 텐데요, 성경 읽기 교환권이라고 하는 카드를 여러분께 나눠드릴 겁니다. 여기에다가 이번 일주일 동안 내가 읽은 장수를 적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시면 교환소가 있습니다. 은행 같은 데예요. 그래서 그 카드를 보여주시면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내가 10장을 읽었다 그러면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코인 10개를 드립니다. 비트코인이 아니어서 죄송합니다. 준비하고 싶었지만 교회 재정이 어려워서 그렇게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걸 바이블 코인이라고 이름 붙였는데요, 10장을 읽었으면 10개를 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오시면 4층 로비에 1교구, 2교구, 3교구, 4교구, 5교구 해서 5개의 함이 마련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코인을 각자 교구에 넣으시는 겁니다. 물론 너무 은혜 받아서 옆에 교구에 넣어주셔도 괜찮긴 해요. 잘 보셔서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 그것이 모여지겠지요? 자, 그럼 그걸 어떻게 할까요? 각 교구별로 모인 자꾸 비트코인이라고 하려고 그러는데 바이블 코인을 어떻게 할까요? 그렇습니다.
제 오른편에 있는 이 큰 통 안에 다 모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한 주가 지나가면은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한 주씩 읽었던 성경 장수만큼 코인들이 쌓이게 되겠지요. 여러분, 과연 얼마나 우리가 읽게 될까요? 얼마나 쌓이게 될까요? 저는 너무너무 궁금하고 또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올 한 해 다른 거 다 제쳐놓더라도 말씀 읽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하여간 이번에 개인 시상도 할 거고요, 또 가족별로도 시상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을 들들들 볶아서라도 말씀 읽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 있죠? 안 읽으면 밥 안 준다 뭐 이렇게까지는 하지 마시고요. 하여튼 그냥 어떻게든 해서 가지고 우리 가정 올해는 어떻게든 말씀 읽자. 일독 이렇게 말고요, 하여튼 한 장이라도 더 읽자. 그런 식으로 가려고 합니다. 목장별로도 시상할 겁니다. 그 다음에 교회 학교 부서별로도 시상할 거고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은 교구마다 교구별로도 한번 시상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아무쪼록요, 우리가 어떤 목표를 크게 잡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한 장이라도 읽자,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쭉 읽어가다가 바쁘거나 아프거나 어떤 일들 때문에 중간에 멈출 수도 물론 있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좀 멈췄다가도요, 맞아, 이번 주에 내가 그래도 한 장이라도 읽어야지 하면요, 그 한 장을 읽고 그 코인 하나를 여기에 넣는 겁니다. 그 작은 힘 하나하나가 모이고 그 말씀 하나하나가 모였을 때 과연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될까,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주를 힘입어 담대히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지난 특세 마치면서 함께 하셨던 모든 분들이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가 올해 주를 힘입어 살아야지라고 하는 마음만으로는 안 됩니다. 결단한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뒷받침하고 그것을 이끌어 나가는, 그것을 붙잡아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결심이 우리를 주로 힘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주를 힘있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알아야 하고 말씀이 몸에 익어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살아내게 되는 것이고, 내가 말씀을 살아내는 만큼 그것이 내 영적인 실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모두 말씀을 기초로 해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함께 찬양하고 또 결단하며 기도하십시다.